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듣고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고 잘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성경 이야기를 오해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비유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텔레비전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는 사실이 아니라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짓 이야기거나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드라마는 실제나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보다 더 사실에 가깝기도 하며 실제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물려주실 유산을 미리 내게 나누어 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 받을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아버지처럼 이런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아버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미리 재산을 나누어 달랜다고 나누어 준 것을 보면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버지인지 착한 아버지인지 하여간 착한 아버지 같아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매우 못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못된 아들이라서 매일같이 아버지에 따라가서 아버지에게 조르고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내놓으면 아버지 나 어떻게 하겠어? 이게 협박이죠. 부모 협박하는 자식들 많습니다. 물론 자식 협박하는 부모도 많아요. 둘 다 있어요. 그게 협박인 줄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졸라대니까 하는 수 없이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줬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 후에 아버지가 떼어주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미리 물려받은 재산을 마구 낭비했습니다. 허랑방탕. 요즘에 잘 쓰는 말은 아닌데 허랑방탕은 그냥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일하지 않고 날마다 술에 취하고 노름이나 하고 여자들에 빠져서 놀면서 사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어느덧 물려받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드니 어디 가서 얻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그 나라 사람 중 한 사람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쥐염 열매는 아마 콩처럼 생겼다는데 가장 맛없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고 요즘에 인터넷 보면 사진 나오니까 대충 콩처럼 생겼고 맛없게 생겼습니다. 생긴 것도. 쥐염 열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먹는 열매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여러분들 보릿고개 겪으신 분이 있죠? 보릿고개 때, 보릿고개가 딱 요 5, 6월쯤입니다. 쌀도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익지 않았고 이 5월, 6월 요때가 보릿고개입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뭐죠? 풀뿌리나 나무 껍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쥐염 열매가 뭐 그런 정도다. 흉년이 들어서 평소에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돼지를 먹이지 사람 먹이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여야 돼지를 키워서라도 내가 먹지 그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사람 굶어서 죽으라고 하겠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굶고 또 굶어 배가 고파서야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우리 집에서는 저 일하는 종들도 먹을 게 남아 도는데 그런 거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첫째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읽으면 안 돼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오겠다고 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간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갑니까? 아니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당연하게 적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한 겁니까? 아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아들이 해를 끼친 아버지께로 먼저 가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죄인인 아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자기 잘못을 고백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죄 지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먼저 가야 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가서 아버지께 진실로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로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거꾸로 앉아갖고서 아버지가 먼저 나를 찾아오지 않으니 참으로 서운하구나.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지? 먼저 찾아와야지. 내가 오기를 기다리냐? 라며 아버지를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은 더욱 악한 겁니다. 또한 아버지께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거꾸로 아버지는 왜 먼저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5장이고 앞에 13장에 이미 다 말씀해 두셨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먼저 아버지께로 오지도 않고 먼저 아버지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앞에서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둘째 아들은 먼저 자기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잘못을 한 아들을 찾아갔다거나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잘못한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읽거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잘못한 아들이 먼저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벌을 받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벌이죠?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저를 아버지의 일꾼의 하나로 여겨도 좋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죄의 고백이며 회개입니다. 말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벌을 받고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제 마침내 아들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먼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먼 곳에서 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먼저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항의했습니까? 아니면 서운하다가 참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놈이 할 말은 아니죠. 또 해서도 안 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혀 회개한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를 반겨 맞아주는 아버지에게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이미 앞에도 있는 말입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다 생각했던 말이죠. 다짐한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가서 한 거죠. 그래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같은 말이 2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앞에 한번 적어놨으면 되는데 가서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회개입니다.
죄는 지어놓고 벌은 면해주세요. 이거는 회개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 벌은 면해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벌은 면하지 못해. 벌은 벌대로 받고 네가 회개해서 새 삶을 살면 그것이 용서된 거야. 얌체처럼 죄는 다 지어놓고 벌은 면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죄 지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 진실한 말을 듣고서 아들이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라.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죄 지은 아들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죄 지은 아들이 돌이켜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또 죄를 고백했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냥 무조건 좋다고 잔치를 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찾아왔으니까 무조건 잔치를 열어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들이 그냥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왜 안 찾아왔어요? 이런데도 잔치를 막 열어줬을까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자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즉 배인이 먼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아들이 우리 권사님들 아들이 가서 깡패한테 얻어맞고 집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새끼가 가서 깡패한테 얻어맞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깡패 찾아가야 됩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자고 말해야 합니까?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에게 가서 다 잊어버리고 잘 지내자고 해야 합니까? 그런 거는 화해가 아니라 그냥 굴욕입니다. 굴욕. 노예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식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두들겨 맞습니다. 맨날 맞으면서도 가서 화해하자고 할 거예요? 죄인을 먼저 찾아가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가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때린 사람이 먼저 자기에게 맞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때린 사람에게 맞은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맞은 사람에게 때린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가서 엄청 맞고 왔는데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맞았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네가 가서 화해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먼저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린 사람이 먼저 자기에게 맞은 사람에게 가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 지은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우리가 먼저 내 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가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잘못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죄인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기 동안에 악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먼저 버리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고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